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서서 반갑습니다. 네. 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안식월을 주셔서 네, 잘 쉬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그 아수르의 악행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혹시 두려우신가요?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 20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그날에라고 시작되는데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날, 바로 진노의 불이 내리는 날이며 모든 땅이 불타고 백성은 그 불 앞에 섭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 남유다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 공격에서는 자기를 치게 될 아수르를 또 의지하였었고, 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강성해지자 자기를 이미 쳤었던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은 이러한 다른 나라들을, 자기를 친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사실 이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모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그 7장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동맹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그 소식을 유다에 들려졌을 때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흘렸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믿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정말 폭풍우 바람 같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흔들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우리는 힘든 일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둘러보면 다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실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서로 다른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 보면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8장 13절에서 6장 13절에서 남은 자를 그 나무의 그루터기로 비유한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이죠. 불의 심판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황폐하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였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환난도 또 폭풍우도 심판도 모두 지나간 후에도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바로 우연히 살아남은 것도 또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잡으심으로 그렇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우리 삶의 그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기 원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만약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달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보다 조금 더 늦게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거나 또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친 자를 그렇게 다시 의지한 것처럼 자기에게 이미 상처를 준 그러한 사람도 다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더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면서 조금 더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를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렇게 마음을 살피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남은 자는 은혜로 되는 것이며 남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만, 그렇게 소수의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은 그들만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또 결국은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남은 자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러한 7천 명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와 유다로 되돌아온 사람들, 또 이방 여러 나라로부터 이스라엘로 그렇게 되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다 멸망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로 남아서 거기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사상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용하여서 우리 그룹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잘못 사용하는 거죠. 남은 자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회복의 은혜가 그 공동체, 그 시대에 임하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구루터기 같은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움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진정으로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파멸을 이미 작정하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공의 앞에 공의라는 말도 하나님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는데 넘치는 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넘치는 공이다라고 하면 그 심판의 강도가 대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 파멸은 이미 작정된 것이며 그것들은 온 세계까지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함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또한 미리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4,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인데 그 도를 넘어선 아수르는 멸할 것이지만 내게는 분을 그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그렇게 남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지 아니하여 멈추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 백성을 향한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넘치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되 진멸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다함이 없어서 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도 또한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며 진멸하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백성, 그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지나온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저도 안식월 동안에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들 셋을 키우고 사역을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해주셨고 또 연약함을 안아주셨고 또 실패해서 일어나게 해주셨고 악한 길에서 또 돌이키도록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이미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원하심을 그 삶의 비전으로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YM의 청년들을 전에 어떤 집회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최첨단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과 함께 이렇게 정말 손에 성경을 들고 오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그 직접 들고 가서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역의 그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성경은 사실 모든 사람이 몇 개월을 이렇게 같이 배우면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대화가 통하는 그러한 언어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루에 얼마씩을 걸어서 그래서 몇 개월이 걸쳐서 그곳에 도착하였고 정말 그곳에서 생전 처음 만나는 그러한 말이 통하지 않은 민족에게 그 성경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성경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성경을 받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너무나 기쁜 표정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2년을 더 헌신하여서 그렇게 계속 성경을 들고 걸어갈 거라는 그의 얼굴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삶에 끝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당시 아수르 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최초로 기병을 사용하고 전차를 가진 그러한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서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정복지를 쓸어버리면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도 이렇게 짐승처럼 이 코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을 이렇게 엮어서 그렇게 처형시키고 아이들도 너무나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과세를 그리고 잔인한 행동들을 그렇게 악질적으로 착취하면서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무력과 잔인함 때문에 아수르를 심히 두려워하고 또 말 그대로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멍에가 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쳐서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 막대기에 불과한 아수르의 그 완악함과 그 교만한 그 자랑을 그 자랑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으로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멍에가 벗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27절에 그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케 되는 은혜의 날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날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뒤에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유하게 되며 슬픈 자가 위로받으며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되며 슬픔이 기쁨이 되며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인 줄 또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다가도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칠 때 또 몸이 아플 때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짐을 안 지고 싶어서 또는 짐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혼을 안 하려는 그러한 청년들도 많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부부들도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무거워서 이러한 관계들도 짐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그 짐을 덜어주시는 그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가서 이제 또 열심히 살겠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마음의 자유와 쉼을 누리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28, 29절을 보면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아수르가 바로 그 북동쪽에서부터 내륙의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전진해 오는 그 길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 유다의 도시들이 떨고 도망치고 피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32절을 보면 아수르는 노베에서 쉬고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들어 댑니다. 그것은 반가워서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먹을 흔들어 대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그 의지와 분노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멸시하며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긴장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완전 반전의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혁혁한 위력 곧 위대한 능력으로 아수르를 치실 것입니다. 아수르를 비유하는 그 가지가 꺾일 것이고 또 장대한 자가 찍히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빽빽한 숲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베어질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며 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비록 장대하고 높고 빽빽한 그러한 숲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멸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언약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넘치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베푸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구원과 놀라운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가올 주님 나라를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